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축행을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 황간제교회 성도들이 이 세 가지 통로로 황간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더 따라 하셔야 됩니다. 새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새해도 옆에 잘 앉아주셔야죠. 안 앉으면 사이 안 좋은 걸로 제가 오늘이 올해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장소가 새롭게 생겼다는 겁니다. 저쪽 방간로 17-1번지가 갑자기 풀려가지고 쫓겨났습니다. 좋은 말로 이사지 쫓겨난 거죠. 그래서 평생에서 1년 8개월을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서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이를 위해서 애써주신 경명교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 생각나실 때마다 부모님들이 늘 경명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긴 시간 동안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 혼자 있는데 경명교회가 이 교회 지어주겠어요? 어림도 없죠.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보고 함께 또 예배드리고 이 고난 지역의 생명을 살리고 예배자를 세우고 예배당도 적은 돈도 매달을 들여서 이 교회를 짓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늘 일어납니다. 그것이 위기이든 또 기회이든 항상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믿음이 약해집니다. 어떤 순간에 고난을 당할 때 아니면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앞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또 심각한 질병이 걸려 죽어가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낙담하고 좌절하게 되죠. 정말 고통스럽게 아픈데 옆에서 아무것도 해줄 게 없으면 할 수 있는 것도 없죠.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말씀에는 우리와 동일하게 고민을 하고 이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죠.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확실히 알고 또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재다짐하고 새해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시작하면서 등장인물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이미 나사로는 병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병자입니다. 그 나사로에게 두 여동생이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사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르다가 언니 그리고 마리아가 동생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마리아를 앞에 기술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당시 요한 복음서를 읽은 독자들은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훨씬 더 유능해졌다는 거죠. 왜요? 네. 예수님의 발에 향료를 부어서 그 머리털로 씻은 여인으로 이미 다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이죠. 이미 당시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은 마리아 그러면 향유 부은 여인 이게 매칭이 되어서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12장에 그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미 11장을 기록하면서 이 마리아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자라.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세 명은 남매로서 살아가지만 예수님과 아주 친분이 두터운 그런 사이였습니다. 항상 예루살렘을 들리면 베단이 있는 나사로의 집을 들렸다는 것이죠.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한 3km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 황만에서 3km쯤이면 노걸리 좀 되겠죠. 그쯤에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항상 들려서 함께 식사도 하고 쉼을 가졌던 그런 곳이었죠. 그리고 아주 친하게 아마 나사로가 예수님과 연배가 아마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와 아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절에 보면 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오빠라고 호칭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 오빠가 병들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서 병들었다는 것은 병을 심하게 앓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는 손쓸 수 없는 상태. 그러니 어쩌란 말이죠? 예수님이 와서 빨리 우리 오빠를 좀 고쳐달라고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누가요? 두 여동생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표현할 때도 11절에 보시면 우리 친구 나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친구.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친한 관계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그런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깨우러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친한 관계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나사로가 언제부터 병이 들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병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결국 그 병으로 인해서 나사로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와서 우리 오빠를 좀 살려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당시에 뭐 전화도 없고 메일도 없고 하니까 할 수 있는 이 통신수단이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사람. 그래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빨리 좀 와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두 자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오빠가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빨리 와달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 달려오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자신도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 친한 관계잖아요.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원을 가잖아요. 달려가서 봐야죠. 곧 죽어간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곳에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당장 달려와도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움직이지 않으시고 이 나사로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영광 받을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처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 얼마나 화나겠어요. 당황스럽고 원망스럽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셨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오빠 그리고 예수님과 아주 친했잖아요.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는 자였는데 병도 걸렸고 죽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잘 살려주는데 고쳐주러 오지도 않았어요. 아파서 죽어간다는데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예수님을 잘 믿어도 병에 걸리고 고통 속에 처할 수 있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는 도구로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든 건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죠. 누가 고난, 고통, 힘든 일을 겪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힘들 때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아무 일 없을 때, 막 기쁘고 즐거울 때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뻔한 답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늘 편안하고 즐거우면 좋은데 편안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 잘 찾으면 좋은데 그러면 금세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 앞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끔 잊을만할 때 고난을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계셨죠.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삶 속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도 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찬송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쳐줄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곧바로 달려가지 않으시고 동생들의 원망을 들을 게 뻔하지만 그곳에 머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서 꼭 보여주고 싶은 게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계속 말하고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잖아요. 제자들조차도 지금 잘 안 믿습니다. 나사로를 뛰어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방금 전에도 죽이려고 했는데 또 유대로 가려고 합니까? 거부하죠. 좀 잠잠해지면 그때 가시지 뭘 지금 가시려고 그러냐고 지금 말리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이해가 가시죠.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이제 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서 좀 숨어 있다가 나중에 좀 잠잠해지면 그때 움직여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별로 시간이 없음을 직감하고 있잖아요. 자기에게 점점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나사로의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고 얘기하면 나중에 마리아가 마르다도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도 예수님 가서 조문한 적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거기 나사로가 죽을 때 거기 함께 하지 않았음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제자들의 믿음 그리고 나사로를 통해서 본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안 계셨던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더 큰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수없이 보여주었지만 그냥 듣고 지나갔죠. 근데 이제는 죽은 정도가 아니라 죽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죠. 그 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믿게 하고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음 주에 가면 나오겠지만 다음 뒤에 가면 나오지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더 이상 이 나사로와 이야기는 살아났는데 그 다음에는 등장하지 않죠. 요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차들으니까 아예 존재를 감추어버렸어요. 더 이상 말했다가 혹시나 찾아서 죽이면 안 되니까. 이 모든 일들을 누구를 위해서요? 제자들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빨리 나사로에게 달려가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찾아가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찾아갔죠. 장례식도 참석하지 못했죠. 이미 장례를 다 치르고 무덤에 들어가신 그 나사로 친구를 생각하면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예수님께서 아주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적이 사복음서에 통틀어서 이때 처음 등장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얼마나 사랑한 사이였는지 잘 아시겠죠. 그만큼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그리고 언제나 힘을 제공해주고 머물 수 있도록 함께 친구잖아. 친구. 우리 친구라고 표현했잖아.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데 그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적인 친분보다 예수님께 더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께는 더 우선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당장 달려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으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 얼마나 원망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마르다의 표현을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그 뒷말은 안 해도 아시겠죠. 그 다음 마리아도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요? 두 동생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고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 여동생들의 심정이 어떤지 아시겠죠? 평소에 얼마나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면 마르다가 얼마나 열심히 원심으로 섬겼는지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일손이 막 부족해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있는 마리아 동생 자기 일 안 도와준다고 예수님께 신경질도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인데 그런 오빠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서 고쳐달라 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마음. 여러분 친한 사람에게 뒤통수 맞아보셨어요? 되게 친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뒤통수를 때렸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괘씸하죠.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죄가 뭐라고요? 괘씸죄잖아요. 지금 마르다 마리아의 마음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괘씸죄. 우리가 보기에는 불행이라 여길 수 있는 질병, 죽음, 고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사로는 질병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나갔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림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이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구나.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는데도 어떻게 살리셨어요? 말씀으로 살렸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 한마디에 이미 죽어서 4일이나 지났는데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살아 나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있게 죽음을 죽음으로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말씀하고 있죠. 자고 있을 때 하는 쓰는 표현이죠. 죽은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깨워요? 못 깨우죠. 잠자고 있는 사람만 깨울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는데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12절에 보시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전혀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의중을 눈치채지 못하는 무지한 제자들. 잠들었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정확하게 14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었다고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러나 나사로에게 가자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15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하고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었고 이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여전히 이 모든 사실을 제자들은 그때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제자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 우리 믿음도 그렇다고 썩 좋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제자들보다 여러분들 믿음이 더 좋다고 확신하세요. 조금만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생기면 금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계속해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도 바로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있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한 번도 죽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이 없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은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잠자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자신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혀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잠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일 뿐이죠. 다시 반드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위협도 되지 못하는 이 죽음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영적으로 잠들어 계신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영적으로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주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우세요. 누가 깨우겠어요? 깨어있는 사람이 잠자는 사람 깨워야지. 자고 있는 사람이 잠자는 사람 못 깨워줘요.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는 주위 친구들,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들이 깨우러 가셔야 합니다. 계속 잠들어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빨리 깨어날 수 있도록 깨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